창세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나름의 잘난 맛에 살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또 내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분명히 비교하면 애적인 조건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그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로 해서 안 되지만 정말 매일매일 노숙을 하면서 길거리 동냥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모욕적인 말을 던진다거나 그랬을 때 분노가 폭발해서 이렇게 가끔 사회 문제도 일으키고, 또 내려는 그분도 많이 참았기 때문에 참았었지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한 행동을 했었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나 못 나가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자기 자존감은 다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교양을 쌓고에 따라서 자기 자존감이 높으냐 적냐에 따라서 조금만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모두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모든 시각을 보더라도 다 내 중심에서 보고, 모든 판단을 하더라도 내 경영과 내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상대를 파악하고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 못하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모 회사의 회장님께서 자기 자식인지 아니면 자기 직원의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얻어 터지고 왕따 당한다고 그래서 자기 친척과 또 조폭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학교 가서 아주 커다랗게 그 문제를 일으켰던, 자기 아들을 때렸던, 그 애들 때렸던 그 학교 애들 주동자들을 아주 때리고 또 때리는 무릎 꿇여서 이렇게 했던 사건과, 또 그것도 분을 못 이겨서 또 교무실까지 쫓아가서 애들 교육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래서 징역 2년을 받았더라고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부산 회장님이. 저는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참으로 많이 달아진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댓글을 달았으면 어떻게 달겠어요? 저는 후자에 달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얻어 터지고 맞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잠깐 완전 뒤집고 지시사항을 이렇게 적당히 혼을 내줘라 그랬는데, 실질적인 내용상은 그 학교를 뒤집고 벗어와라. 그리고 때린 놈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법은 어긋났고 해결하는 방법 자체는 틀렸지만은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시켰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아들이 집에만 오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했던 사실을 그때서 알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 흔히 말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그 당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그 무슨 그룹의 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제 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저는 알았다고 하면 아마 제가 사람을 신뢰해 제가 앞장서서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회 문제가 되고 법적인 저걸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행동 안 했겠습니까? 다 알고서 행동했겠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성을 앞섰다는 것이죠. 그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 1절에 딱 4마디입니다. 조사 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딱 4 단어로 1장 1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KTX를 타고 이렇게 이산에서 항상 서대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주까지 왔다 갔다가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KTX 타고 가다가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타고 간 전화를 받다가 자기 딸하고 뭐 시집간 자기 딸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 남편한테 끝까지 따지지 그랬냐고, 하고 싶은 말은 여자는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딸의 것은 따지라고 말합니다. 좀 모순이 있죠. 그죠? 내 며느리는 너희 남편이 뭐라 하든 좀 참아라 하지만 시집간 딸을 향해서는 야, 너희 남편이 뭐라 하든 따질 것은 따져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남이 학교를 가면은 치맛바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학교를 쫓아가면 높은 교육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은, 기준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들은 착각속에 살아갑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태양도 지고 지구도 진다고 이렇게 착각들하고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1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 이 창조신앙,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기초가 됩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절대 구원을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구원론도 창조론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우주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 실체의 통찰에, 그 다른 실체의 통찰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려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기 2000년이지만 앞으로 2000년이 흐르고 서기 5000년이 됐을 때 아마 인간들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멋진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가장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척척 만들고 계셨고 과학자들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말한답니다. 이놈들아, 니네가 만든 흙을 쓸 일이지 왜 내가 만든 흙을 쓰고 있냐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우주 원리 가운데 손톱만큼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없이도 우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바닷가에 소라 껍질을 발견하고서 그거 가지고 온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야기로 큰 소리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선홍은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과학은 하나님이 신비인 인간의 몸 하나도 완전히 알지 못하면서 또한 아직도 흔한 그 암조차도 정확한 원인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주인이라 이 말이 되겠죠. 성경의 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문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장 1절이지만 단순한 네 단어로 된 것이지만 이것을 영접을 하느냐 믿지 않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180도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고 또 청소년 때가 되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학에 가면 또 청년의 자유로운 세계에 가면 멋지게 자유를 갈망하고 또한 청춘을 갈망하면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인생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1절에 제일 처음에 태초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여기서 나오는 태초는 분명히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성경도 in the beginning이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또한 우리 한글 성경에도 태초라고 말씀 똑같습니다. 그러나 뜻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나온 1장 1절에 태초로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는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이 존재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시간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던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시간대에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바로 시간과 물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공간과 내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의 환경도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시간도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을 빌려서 쓰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긴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께 빌려 쓰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바로 만물의 소유권인 하나님께 있다. 만물의 관리권이 하나님께 있다. 만물의 치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의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상처를 받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빠질 경우가 우리는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이 치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고장난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권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많은 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인생을 여기까지 수십 년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짧으면 몇 년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기와 때는 늦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점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약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을 지배하고 또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는 그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또 내지는 일본의 그 당시에 우리를 식민지 지배를 했던 지상을 했던 일본의 고위 통치자들은 우리가 일본보다 한국보다 훨씬, 한국 조선민족보다 훨씬 유전자가 강하고 월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야극강식의 진화론의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는 조선민국을 가질 권리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일본의 통치자들과 학자들은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논리로 우리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진화론과 또는 이런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신론을 부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한 인간의 기본을 갖고 살아가는, 진화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순과 논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행복한 나라로 만드셨고 행복한 우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로서의 생명의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갈 삶에 원리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약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쟁과 죽이고 피가 나는 이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때로는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고 또한 장마가 져서 어떤 또한 불행한 문제로 인해서 자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 불행한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또한 용납도 안 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경륜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첫날부터 다섯째 날 때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뜻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100%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피부 색깔에 따라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아니라 황인족도 귀하고 백인족도 귀하고 흑인도 귀하고 모두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더 가진 자들이 귀하고 덜 가진 자들이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며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일까요?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죠. 예수님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등하다 그럴까요? 아무튼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듯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저 보기 흉한 벌레 한 마리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6절로 7절로 8절로 보게 되면 찾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유명한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들이 요셉인 걸 알았을 때 이제 자기들의 생명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그러죠. 7절에 형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형들 먼저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는 대목은 나오지 아니하면 창세기에.
46장 7절에 처음으로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먼저 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어, 하나님 나의 주인공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중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내가 어릴 때 그 사건도 그렇고, 내가 중간에 어떤 받은 상처도 그렇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 안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주어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 형들을 만나기 그 시점까지, 용서하는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인 거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축복 많이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서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 남편이 돈 벌어 좋은 아파트 사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슬플 때,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또 내지는 어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절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고 그 사건을 주신 분 나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너를 복으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주권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네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금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자기 7살 때의 모습이 딱 앞에 보이더랍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그 엄마가 내 곁에 없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7살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성령께서 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때 네가 초라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너를 보호하였노라고,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이게 좀 기억이 조금 자세하게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주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내가 불행하고 정말 힘들고 고난의 시기 때 하나님은 그 고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예비해 주시고자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를 또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든 66권의 뿌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깝게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연관이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또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고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그 결과와 그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에요. 아담과 이브, 우리는 결혼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부가 벌거숭이 모습으로 신랑한테 다가가지 않아요. 하와가 아담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흰 옷 입은 우리를, 신부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내가 옛날에 공부했지, 이거 나도 가르쳐봐서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앙은 머무르고 맡기시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의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줬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전부 다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남은 인생이 보다 더 축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